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할진대 그곳이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을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 하루를 정말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 총독이었던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것을 보고 다리오 왕에게 다시 조서를 올립니다.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 일이 정말 그 고레스 왕이 공인한 일이 맞느냐 이렇게 조서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정말 그 말이 맞는가 하여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보물 전각을 조사를 하는데 이 제국의 보물 창고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곳마다 있을 텐데 그 규모도 아마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이야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기 쉽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당시에는 뭔가 하나를 찾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도 설마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말했겠느냐, 혹시나 그렇게 말했더라도 그걸 찾을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조서를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압수수색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여름 별궁이라 불리는 이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 두루마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조서의 내용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다리오 왕의 명령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되 크기는 이러이러 60규빗 이렇게 짓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지불하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였던 그 성전 금, 은 그릇도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두어라. 이 금은 그릇이 그 벨사살이 이것으로 연회 때 술을 마셨다가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메데 되게 우버르신 그 성전 기물인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이어서 다리오 왕도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죽이겠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집 들보를 빼고 거기에 매달아 버리겠다. 매달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 다리오도 조서를 명령을 내리니까 신속하게 행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몇몇 곳에서 좀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죠. 너희가 멈추지 않게, 지체하지 않게, 막지 말고 끊임없이 신속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사천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방해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성전 건축의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까지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 공사가 끝이 납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한 지 한 3, 4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았던 이 16년 동안 참 세월을 끌고 멈춰 있었던 그 일이 한순간에 하고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쉽게 될 일을 왜 그렇게 고생하고 걱정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반대 세력의 방해로 중단되면서 포기하고 또 절망됐던 마음들이 이 학계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가 이걸 건축하라고 했느냐? 다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물어봐도 묵묵하게 계속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배경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어떤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능력, 너희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한다. 나의 영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 건축의 모든 비용을 그 국고에서 지불되도록 그러니까 법인 카드를 선물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벨사살에게 조롱당했던 그 금, 은, 기물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고 586년에 무너뜨린 그 성전을 정확히 70년, 516년에 하나님께서 완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우리의 그 모습들이 멈춰버린 그 성전 초기 기초와 같아 보이고 또 과연 이것이 해결될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학계와 스가랴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지만 멈추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보았던 것이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찾았는데 그 명령에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여기를 이렇게 기초를 두고 60규빗 이렇게 지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그 예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규모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백향목 대신에 너희가 석재를 사용하라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 다 국가에서 대줄 테니까 더 크게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결국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레성이 한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이제 달랐기 때문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어떤 더 화려하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석재로 지으라 이런 명령도 예전에는 이제 백향목으로 나무로 지었다가 성전이 불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고 불탄 것은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불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그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다.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화려하다고 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해서 어디서 사자나 호랑이를 잡아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내 정성을 거기에 더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본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의 삶,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장 대신방이 있는데 그 대신방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일들이 결국 정말 그 말씀 위에 서서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일사천리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 성전 기초와 같이 내어놓고 정말 그 모든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정말 말씀에 굳건하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법과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목적 대신망했습니다. 하나님 각 교구에서 또한 전화하며 또한 그들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을 또한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사역교회 성도들 모든 교구 또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그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 가족의 건강들도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포기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위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교만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막혔던 모든 일들이 정말 그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제목들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속 시원하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때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당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